반갑습니다. 예. 참,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은 이 자석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지만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서 있었는데 가끔씩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데 지방이나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이제 투타하시게 되면 제가 저녁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요청을 받고 강단에 딱 섰습니다. 처음에는 참 오늘 하루 정도 설교하면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올라섰습니다. 저녁 9시 돼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45분쯤 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하고 교육분들이 어디 가셨는데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정말 보통 때면 한 45분, 50분 되시면 성도분들이 오세요.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 대여섯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지방예를. 그렇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45분, 50분 사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이런, 정말 나 혼자 하는 거 아닐까? 그 넓은, 제가 있었던 데는 여기가 한 두세 배 정도 큰 교회였어요. 의자는, 이런 의자는 아니고 간이 의자였지만, 거기 이렇게 50개 해놓고, 그 순간 저 혼자 딱, 아무 소리 안 나고, 정말 맨 앞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 나 혼자 해야 되나? 나 혼자 이 시간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지나가야 되나? 라고 묵묵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불안했죠. 처음으로 그 시간에 전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55분. 그때까지도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58분에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저는 시간은 아직 안 됐고 해서 밑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참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 나 혼자는 아니구나. 그 외로움 속에서 나 혼자 있었던 그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같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었구나.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그날 10분이나 오셨어요. 저희 교회 주변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른 그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그날따라 이제 아는 목사님 그 창립 예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분들도 여러분이 가셨고, 근데 그날따라 정말 안 나오셨던 분들이 여기 나와 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도 없었거든요. 간다 그냥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제가 은혜로운 말씀이나 이렇게 잘 전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그 나눴던 말씀들 그리고 함께했던 성도님들 때문에 더욱 힘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또 오늘도 이렇게 신나는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분은 아니지만 정말 그게 정말 많이 계시는 것처럼 한 분이 정말 일당백이라는 말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본문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익히 들어봤던 본문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는 특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제목을,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광야. 우리의 신앙을 광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광야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광야라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토록 힘들고 억압받고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이 400년간 울부짖고 원통하던 그들의 응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건의 시작점,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 그 시대를 바로 우리는 광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련, 때로는 배반을 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광야 시대를 돌아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과 대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또한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첫 번째로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섬기러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야 그 애굽 땅 군사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따라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있던 홍해의 강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그 물속에서 잠기셨던 또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또한 그 광야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라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야생 들짐승들만 있었습니다. 흔히들 여행을 다니게 되면 광야에서는 도둑들이 나타나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행을 다니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이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넉넉한 음식과 넉넉한 입을, 옷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주시고, 또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입었던 옷들이 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입으면서 한 번도 해지 않는 옷, 가히 상상 가십니까? 내가 한 번만 입게 되면 평생 동안 입을 수 있는 옷. 광야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겪을 수 있었던 한 가지 가질 수 있고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 중에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물 때문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물이라는 것은 정말 어느 것보다 금우보화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나 죽을 것 같은데 마실 물 좀 달라.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외침하시지 않습니까? 나 정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믿고 나 따라갔던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나? 그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우리가 익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과 제가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그토록 선조를 통해서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그냥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또다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광야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곳, 지금 이곳에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면 누굴 통해서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저 또한 거의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요. 저희 집은 처음에 그 부모님이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셨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 댁에서 나오고 어렵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주변 동네 아주머니께서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다니셨던 회사는 기독교 회사였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임을 갔던 그런 회사가 아버지는 기독교라는 그런 모임 자체를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다녔던 것이 저를 낳고 얼마 안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긴 어머니랑 지금 30년간 다니셨지만 그 30년에 어머니가 다녔던 그 신앙의 기간이 결코 하나님과 긴밀한 언약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 신앙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또한 부끄럽게 또 그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제가 항상 친구들과 동기 전사님들과 만나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학을 편입을 해서 신학교를 왔기 때문에 대부분 편입해서 온 대학생들, 이제 신학생들을 보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동기에서는 대부분 어떤 친구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신학교 온 친구들, 어떤 친구는 자기가 직장생활 또한 사업을 하면서 다 흔히 말하는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은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익히 삶 속에서 아픔을 교회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지 못하고요. 그나마 이 학교만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다 떨어지고요. 어떻게 이 학교만 딱 붙게 된 거예요. 그 다니는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첫 시간에 학교를 다녔는데 신학을 나눈 겁니다. 기독론이 무엇이고 또 창조론이 무엇이고 몸을 나누는데 저는 하나 같은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뭘 나누고 뭘 나누고 뭐 나누고 너무 모르겠어요. 그렇게 2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대학원 바로 진학을 못하고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정말 내가 듣고 싶을 때, 내가 깨달아야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질 나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찬양 인도도 잘 못하는데 전에 있던 전도사님이 음악대학을 나오셨어요. 한 4, 5년간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러니까 음악적인 기능을 많이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단지 좋아했던 거는 찬양 같이 부르는 거, 그것만으로 좋아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또 처음으로 그 전에는 이제 간사로 있었으니까 설교는 거의 안 했고요. 근데 처음 부임하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거기서 아동부 설교, 청소년부 설교, 성인 설교까지 정말 한 줄 한 줄을 고민 속에서 하세요. 거기 만약 내가 거기에 그때 학교를 다녔다면 학교면 학교, 사역이면 사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딱 한 가지 정도밖에 잘 못해요. 그때 그 사역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 여정이 저에게는 새로운 신앙,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원에 오니까 대학원에서 배웠던 그 말씀들이 저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다. 이대로 내가 제단 앞에 서서 그냥 어설픈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보다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 알아서 제대로 된 말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제가 내년쯤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1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또 다른 그 모임 속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단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유학이라는 곳, 아무도 없는 어느 곳 가보지 않았던 그곳을 갈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외국이라는 곳은 저는 이 동양권 정도밖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있는 곳, 과연 어떻게 뭐 그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흔히들 많이 뭐 인터넷에서 보거나 멕시코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지낸다고 하지만 막상 그들과 살아야 되고 그들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들과 지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다는 말씀 때문에 갈 수 있고 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 속에서 그런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내 마음, 내 신앙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흔히 우리는 첫 경험, 신앙인으로서의 첫 경험을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과 소통을 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첫 경험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물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들을 또한 그 계기에 있는 자기의 백성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광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는 언약의 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척교회에 다니게 되면 참 쉽지 않죠. 뭐 큰 교회 가면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조그만 교회 오게 되면 성도들도 많지 않고 참 뭐 재밌게 하지도 못하고 어리버리한 이렇게 전사 이렇게 와가지고 한 시간 때우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모임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또 언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몇명 되지 않지만 친근하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수많은 분들이 계시면 그 한 번 한 번만 얼굴 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되시면 정말 여러분 그 표정, 자세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던 아웅다웅하게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앙증맞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셔서 자녀들이 있으시죠. 저 뒤에서 뛰어들고 있지만 그 자녀들이 뭐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뭐 해달라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으로서 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지금 줘야 될 때를 있기에 줄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바로 이 광야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기와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자녀에서 태어났을 때 조금씩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계속 영원토록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때로는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성소의 단계가 그 광야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고난, 때로는 그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때로는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가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때 광야 때 만났던 하나님, 내가 먹을 걸 달라고 했던 하나님 주셨던 그곳, 또한 하나님과 나의 백성으로 언약체였던 그곳, 그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내가 이제는 어린애와 같이 성장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본 이 마가복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1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를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흔히 메시아라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인용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구약에 나왔던 흔히 광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군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보면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온 유다의 땅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때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오늘 본 2절 3절은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수많은 선지자 중에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단지 맹목적으로 교회 좋으니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메시아 오시기 전에 선포자로서, 준비자로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냈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5절, 6절, 또 7절,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는 그렇게 선포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였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로 고백되어주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건,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세상에 하나님과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것부터,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들었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선포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입니다. 그 공동체입니다. 단지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곳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요청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된 모습,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되어져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다시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내가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런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말 좋은 것, 눈으로 봐도 현혹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음악 프로그램을 못 본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음악 프로그램을 못 보게 된 거죠. 흔히 음악 뱅크나 음악 캠프 같은 그런 토요일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우연찮게 요즘에 이제 저녁을 먹다가 보았습니다. 걸그룹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냥 동일한 의상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노래. 밥 먹으면서 막 눈을 어디다 놓을지 모르고 막 혐오하고 왠지 이상한 저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어떨까? 가끔씩 TV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요즘의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고 막 춤을 추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참 귀엽다 귀엽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참 한편은 가슴이 아픕니다. 연예인을 보고 따라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가정답게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가정일수록 더욱더 바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나 아니면 흔히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고 또 교인들이라는 분들이 욕되어지고 하는데 그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 안에 진실되게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거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성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비록 인원을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자라나서 이 땅에, 이 송파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서울 지역에, 아니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